할렐루야. 오늘 시편 103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 103편이 다윗의 시이고 104편은 저자 미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탁월한 섭리를 잘 묘사해 준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103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읽다가 보면은 점점 내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만물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노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영혼, 내 영혼아 라는 부분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6절 마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이따금씩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거나 자기 감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객관화해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신앙적 메타인지를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찬송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라고 물어보면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너무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접속되어져서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바로 찬송을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찬송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인간 목적, 그것을 이룰 때 우리는 가장 영혼의 깊은 곳에 채울 수 없는 어떤 갈망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기 영혼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영혼아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시편은 5개 창출레민신처럼 5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찬양의 교훈시, 감사시 이런 시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감사의 시는 어떤 위급한 곳에서 탈출하고 억압된 곳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감사의 찬송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을 알려주셨다. 억압된 민족, 그 민족을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모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감사의 찬송을, 승리의 찬송을 아주 힘있게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 영혼을 향해서도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찬송할 이유들, 찬송할 기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라라고 다윗은 다윗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인지 무작정 찬송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신 하나님, 이 찬송이죠. 무턱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놀라운 그 사랑, 헤세드의 그 사랑, 이것은 은혜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헤세드, 사랑, 은혜,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인생은 결국은 은혜의 강가에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찾으려 해도 인생이 너무 짧고 결국은 은혜의 강가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이 고백, 모세가 만났다 하나님의 고백을 다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없으신 하나님, 두고두고 꾸짖지 않고 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시는 분, 결국 궁힐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자, 내 영혼아라고 선포한 그 노래는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0절부터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12절에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실 수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기 어려운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평생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권력자, 돈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자기 자랑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다. 누가 노래한다고요? 왕인,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이고 최고의 권세자인 이 다윗이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걸 소유하고 내 중심적으로 세계가 돌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풀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이것이 도리어 유혹이 되고 넘어짐의 이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우리 공동체,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찬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편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이건 아무에게나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사랑이, 헤세드가, 은혜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성품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 안에 품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신다라고 찬양하도록 우리 경외하는 자들 향해서도 더 찬양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라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존재들, 힘찬 용사들,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영웅들, 거룩한 사람들, 심부름꾼들, 군대 종들 다 모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22절,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이것이 올려질 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드디어 만족함을 경험합니다. 햇빛을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그런 찬송처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만족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으로 찬양하라 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104편 말씀을 보면 참 이 시적인, 정말 시편에서 가장 자연에 관한 시로서는 104편인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시적인 표현이, 멋진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는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시는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정으로 삼으신 분,
번개는 하나님의 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들,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하면서 8절,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자연의 모든 원리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자리, 그 역할로 흘러갑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어디 물뿐이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하신 그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겁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사실 오래전부터 내가 너를 예정했다라고 말하고, 너는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예정한 내 도구다라고, 복음을 전할 내 도구다. 그리고 복음을 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것이 물만 그렇지 않고 나무와 산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의 그 자리, 결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고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경계가 있고 또 그릇이 있고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다 하나님이 정해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후로 산, 물, 계속해서 그런 자연에 빗대어서 노래하다가 거기에 거하는 들짐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들짐승들이 땅에서 먹거리를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사람이 등장합니다. 15절,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산, 땅, 물 이런 것에 하모니와 더불어서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노래합니다. 백향목이 있습니다. 황새도 있습니다. 높은 산에 사냥도 있습니다. 바위 틈에 오소리까지 노래합니다. 19절,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시간도 등장하는데 해와 달로 또 등장하게 합니다. 어둠도 등장합니다. 밤도 등장합니다.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21절에는 참 재미난 묘사가 있는데요.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먹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안에서 만물을 볼 때 일어나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22절,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을 합니다. 아니, 사자들은 으르렁거리면 주님이 주시고 사람들은 나와서 달라 그러면 주시지 않을까요? 이 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하면서 먹고 살게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내가 일구어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공급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자, 24절,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그 중에 용 같은 리워야단까지 등장을 합니다. 26절,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 속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 먹이 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다 먹고 사는 부분에서 인간에게는 일을 주셔서 친히 일하게 하면서 먹고 살게 하고, 그것 동안에 시인에게서 있는 이 믿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연과 관계 모든 걸 다 해석하고 노래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걷어들이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의 생명의 원천은 누구다? 하나님. 주님이 능력의 생명의 현상의 근원을 하고 계시고 처음이자 나중이 되시는 절대 주권자이고, 시인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온 세계 안에서 발견하고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봄이 되면 계절이 다시 돌아와서 죽음 건너서 부활의 영광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주의 영이 역사를 하면 또 살아나고, 예, 그 살아나는 것, 주의 영광, 온 만물이 다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같은 그 기쁨, 예,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살아나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생기가 사라지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세계, 생명이 충만한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내가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자연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십니까? 한번 걸어보십시오. 숲속에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시작된 생명이란 것을 의식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걸어보십시오. 오늘 시인이 노래했던 이 노래가 동일하게 공명으로 울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예,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인은 살아있는 동안 노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에 반대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노래하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는 죄인들, 악인들, 너희는 영원히 사라져라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시편이 마무리되십니다. 여러분, 주님 자연 가운데서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온 세계 만물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도 동일한 묵상을 했죠. 내 영혼아 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해라 찬양해라. 오늘 그러한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고동환 형제님 어머니 발인 예배 또 장지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또 위로를 위해서 하늘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향하여 우리도 오늘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 은택으로 살지어다 그 은택을 감사하라 라고 말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보는 것이 아버지 이것이 진리일진데 은혜의 강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묵상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우리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고동환 형제 아버지 장지에 함께 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 안에 주신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어머니 장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원한 세계의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짧은 인생 사는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묵상이 되어진 인생 될 수 있도록 결단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